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독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외아들, 독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뭘까? 얼만큼 사랑하셨을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알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인데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어떤 인간의 수행이나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이고요.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으로 멈추지 않고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이고, 이 죽음을 성경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류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은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지요. 석가모니도 왔고 공자님도 오셨지만 마호메트도 이 땅에 왔고 수많은 영웅 호걸이 왔다 갔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결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 지구에 오시면 지구는 그야말로 파멸하고 말 것 같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무게로 말한다면 온 우주보다 무게가 무겁다면 이 지구가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 태양을 바라보기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밝은 광명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는 다 맹인이 되고 말 거고, 아니 맹인이 아니고 그 에너지는, 그 열은 태양이 2만도 3만도라는데 태양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열은 얼만큼 뜨거울까요? 그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와 열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인류는 그야말로 궤도 이탈, 파멸,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다는 다 타고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지구가, 인류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오는 방법, 그 방법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지구를,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모아지면요, 모았다가 버리죠. 그러면 쓰레기차가 와서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묵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인류의 죄덩어리, 십자가는 얼만큼 무거울까요? 인류의 죄덩어리만큼 무거울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덩어리를 삼키시고 예수님이 자폭하신 거나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대신 취하셨다는 사실이고요. 아멘. 죄의 형벌인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멸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이 사랑이고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조건을 갖춰야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이만큼 사랑해, 나도 이만큼 사랑할 거야. 거의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미워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상관없이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나쁜 놈이라고 하고 미움의 대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못됐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첫째 아들인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한 그 아이가 둘째 아들입니다. 말을 참 잘 안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회개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부르는 거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출세해보겠다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먹이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는 비참한 인생에 빠질 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풍성했는데, 풍요로웠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 쟤 받아주면 안 돼요. 쟤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 재산 축낸 놈이에요. 저 괴집질 하다가 돌아온 놈이에요. 받아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형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한 걸음인데 아버지는 열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면서, 나갈 때는 왕자의 모습으로 부잣집 아들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 못된 놈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자기 아들을 지켜주려고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인정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304장 함께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다 기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거신 사랑 측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사도, 사랑의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업을 경영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차 미국에 가셨다가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고 물었더니 선배로부터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때렸기에, 어떻게 지독하게 때렸으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급히 돌아오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의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 아들이 맞아 죽을 때 그 아픔을, 그 통증을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도대체 선생들은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이놈의 선생들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깊은 고통의 생각 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해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때려 죽인 그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 나는 용서 못합니다.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이 그를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의 마음은 분노로 치밀어 오릅니다.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니라.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그렇게 싸우면서 공항에 도착할 즈음에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때려 죽인 학생을 내가 죽이면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오느냐? 죽은 내 아들이 천국에 와서 내 품에 안겨 있는데 내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용서하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교사들과 아들을 때려 죽인 학부모의 부모와 친구들이 다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이 집사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구말리 같은 인생, 그냥 두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감동의 도가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보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게 닥친 문제보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쏟아져서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럼 무엇일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이 뭘까요? 사업이 망하는 거, 그걸 망했다고 말해요. 인생의 부도가 있지요. 그런데 진짜 멸망은요, 죽음 이후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멸망이죠.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황천을 떠돈대요.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로 해요. 그 귀신이지요. 귀신의 장난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세,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에만 관심을 쏟고 살면서, 아니 60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내세가 필요하냐, 도대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인생도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요, 지식 자랑하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살았고요, 어디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 지옥인 거예요.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 입술이 타들어가는데 이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올라보니까 천국에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그 간단한 요청마저 거절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우나 가면, 목욕탕에 가면 한중막에 한 5분 정도 들어가 있다 나오지요. 100도에서 110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해요. 제가 한중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얼마든지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곳을 무저갱이라고 말했을까요? 늪이에요. 끝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요. 왜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선행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쳤는데 그래도 지옥 갑니까? 예.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길면 100년 살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나 100년 살고 우리가 또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인생,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 우리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여기서 구원 받아놓고 이제 착하고요, 구원 받아놓고 교수 되고요, 구원 받아놓고 사업가가 되고요, 구원 받아놓고 정치인이 되고요. 일단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배를 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108번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대리석을 깔아준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문안을 갔더니 하필이면 그분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인 거예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제가 당장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오늘 당장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날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새 생명 축제라는 타이틀로 한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녔다가 좀 쉬셨던 분들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마련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새 생명 축제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믿지, 나이 조금 먹어서 뭐 믿지,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버스 지나가면 문 닫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고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건 귀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담을 떼어놓는 도둑놈이래. 강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그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 귀신 착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 착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놓고 하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가고 싶어. 문을 열어주기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었으면 좋겠어. 이제 영적인 교제, 나는 너를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일, 여러분 내일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거부하지 마십시오. 돈을 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봉사하고 와라 그것도 아니에요. 절을 하라 이것도 아니고 생명을 바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이지요. 오늘 새생명 축제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제발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오른손을 살짝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아니고요. 한번 올리시고 이렇게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축복해 드리려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대요.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쪽 저쪽에서 좀 손을 드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영생을 얻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드신 분 함께 큰 소리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평생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혼자 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며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